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사경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네 번째, 다섯 번째, 토요일에 그 두 번씩 이렇게 사경회를 했었던 적이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에, 6, 7년 전에 이 정도에 있었고, 그동안 토요일 한 번씩 했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잘 이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두 번 하면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참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요, 준비하는 저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원고도 있는데, 이 설교문도 있는데, 날 새 가지고 설교문을 준비하자니 또 설교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날을 셀 수도 없고요. 그럼 최대한 집중력을 잘 발휘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준비하는 게,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주일이 또 추수감사 예배더라고요. 추수감사 예배고, 그다음에 새신자 초청 예배로도 함께 드려지는데, 그때 또 10계명을 이렇게 제3계명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 제3계명 아니면 2계명 중간쯤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제3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을 모르시고 잘 이렇게 접해보시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뜬금없을 것 같아서 주일에는 이번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참 쉽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일이 좀 버거운 일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곤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부족한 지혜로 온전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하면서 맨 첫 번째 시간에는요, 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 왜 중요한지 이제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왜 응답교회는 그렇게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왜 10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뭐 체크표도 만들어 가지고 체크하면서 나아가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반복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듣는 거에서 이해는 됐지만은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원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 십계명이 나오는 배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가 시작됐을 때에는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 이후로 40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자칭 이제 이 성경 가운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나라 그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제 이런 거대 건축물을 동원하는데 그 짓는데 동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제 이 사람들이 40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하나님께 예배한 지가 몇 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400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그 다음 노예살이 가운데서 고된 노동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더라고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친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인생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한탄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거. 찾아가셔가지고 그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선물, 자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살이로 있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자유의 사람들이 되기는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노예살이를 하면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어서 막상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약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룰, 규칙, 법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들이 그냥 단순히 노예의 신분만 벗어버린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의 신분과 더불어서 자유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10가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의미는 종교적 의무를 부과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노예로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그 신분에 걸맞는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왕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자녀의 신분은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아직 뭐가 되지 않았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10가지 계명, 즉 십계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주셨죠?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는 이제 내 맘대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출애굽한 노예살이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0가지 계명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엉망이 됐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였고 비전이었고 소망이었고 그 다음에 참된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해가지고 이것을 또 억지로 지켜야 돼,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것이 뭐죠?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율법과 어떤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의 차원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나의 삶이 담겨 있고 이곳 가운데 내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담겨 있고, 그러니까 알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따르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0가지 말씀을 10가지 계명을 주셨을 때 억지로 던져주시고,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의도로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했죠? 계명적인 명령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의 차원, 약속의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힘이 세고 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맺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제안을 하면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상호 동의가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접근시키고 강제적으로 던져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2절에서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이 나아가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동의가 있었을 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이 왜 그렇게 어렵고 무거운 어떤 짐이고 법과 같이 무섭고 차갑게 느껴지냐면요,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막 그냥 목사가 막 좋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는 맞는가 보다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지, 저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저 정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을 때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십계명 말씀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잠깐 또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동의는 있는데 이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수준을 높이고 나의 정말 높은 교양과 인격적인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담겨 있는 것이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요, 인간을,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이 주변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뭐를 빼면은요 10계명이 얘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느끼거나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 십계명은요, 문자죠. 죽은 문자죠. 그냥 4,000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문자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돈 없어서 내가 이 지경이야, 돈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 돈 없어서 내가 불행해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엉망인 거야 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그 인격적 속성과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종교적 형식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10가지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보이고, 이 사랑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내가 이 10가지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알 수 있을 터인데, 사랑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그 사랑.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사랑 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종교적 형식과 이 말씀과 성경적인 지식을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어떤 말씀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가지고 그러면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에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구약의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전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그냥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주신 이 계명들의 온전한 뜻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진짜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회복시키고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확인해 봤지만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무엇이죠?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조항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네, 저를 보시고, 그 조항이 결국에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 이웃이라고 하면은요, 너무 머니까요, 내 주위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십계명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잘 따르는 것은 곧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은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온전한 바를 온전히 우리가 따르면서 살고 있다라고,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서 살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잘 믿는다는 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면요? 기도 많이 하면요? 교회를 많이 하면요?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많이 나오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해서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죠. 그 자체가 훌륭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들어갔습니다. 그 20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내 면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은요, 첫 번째 이 언약의 말씀은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남편분이 눈을 이렇게 돌리고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면요, 싫으시죠? 어디 내 앞에서 그러냐고 그러시죠? 그거는 뭐라는 것이죠? 나를 안 보는 데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혹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디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어떤 우리에게 크고 놀랍고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 가운데서 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개념으로서, 다른 차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은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잘 와닿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하면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닮아가겠죠. 아닌가요? 네? 또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강펀치를 날려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갖고 있는 그 차가운 성격, 계산적인 성격, 그런 냉혈한 성격, 그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돈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차갑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그다음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난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것 없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는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닮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욕망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신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요, 차마 예수님을 닮겠다고는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돈도 있고 교양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고 자식도 좀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 중산층의 모습, 종교 귀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본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예수 믿어서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예수 믿어서 내 자식이 저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나도 예수 믿어서 저렇게 부자가 돼야지. 그러니까요, 결국엔요,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닮아가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정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추악한 욕망이 종교적 신념에 더욱더 굳어지고 더해지고 단단해져서요,
예수님을 30년, 40년 동안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닮은 모습이랑 세상에 욕심 가득한 사람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분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면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고 뚝 누르면요 나오죠.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동전을 넣는데 음료수가 나와? 이렇게 하시는 분 너무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니까요. 당연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는 그 열망,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삶을 닮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하면은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의 모습들이 내 가운데서 하나 둘씩 만들어질 터인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었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과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억지로, 어거지로 우리가 그것을 쫓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그냥 어거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아보려고 해야 되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개념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열심히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1계명 말씀을 함께 진행을 하겠는데요.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아멘. 자,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메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인애도 없고 헤세드, 곧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는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도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지식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고 그냥 호칭만 안다는 것이죠. 호칭만 들어봤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 같은 것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2절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에서 뭐가 있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게 어떠한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5번째부터 6가지 계명 아니겠습니까? 글자가 꼭 똑같아야 글자가 똑같아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것을 죄,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차원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지를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지금 이러한 것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무엇이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적 계명과 어떤 종교적 율법으로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에 대해서 간음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가지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다 정리해 가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 보니까요, 뭐도 연달아서 지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연달아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과연 아무도 얼굴도 일면식도 없는 제3자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가족 안에서요.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다 보니까요, 인간까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도 이제는 중요하지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모습을 과연 사람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동물도 이 정도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뭔지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게 없더라. 그럼 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나는 신앙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 내 삶, 내 관계를 한번 돌아보니 저주가 난무하고, 속임이 판을 치고, 살인이 발생하고,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과 피가 피를 뒤잇는 삶이 내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요, 그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교회도 다니는데, 헌금도 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는 그러한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 내 삶은 오늘 이절과 같은 삶일까? 그러면요,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죠?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요, 원래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험의 비중뿐만 아니라 시험의 비중은 더 낮춰지고,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목회 지망생을 선발하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 아는 걸로 참된 목회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잘 아는 거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세례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될 그러한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는 것이요? 오늘 말씀처럼 이 10가지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말씀은 조금 덜 외우고, 오히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교회 오래 다니고 조직을 알고 체계를 알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면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조직과 제도를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은 5계명과 10계명이 그렇게 어지럽게 분간도 안 되게 내 삶 가운데서 정리도 안 되게 질서도 안 잡히게 널브러져 있지 않을 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 여러분들께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를 한 내가 말씀에 대해서 그 백을 알고 있다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가?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절과 같은 일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절과 같은 일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요 이러한 이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우기는 거죠. 그냥 우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없이 막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양심에 찔려서 대답을 잘 못하겠죠. 값없이 구원해 줬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됐고 그러한 신분에 맞게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너무나도 만유리 여겼구나라고 하면서 양심상 찔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르친 것은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십시오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러니까요 다 뭐를 하죠? 사람을 찔러 죽이고 간음이 난무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자기 배를 배불려도요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고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확신입니까? 자기 확신 아닙니까? 자기 신념 아닙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자신도 속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써 은혜에 합당한 자답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숱하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나무가 참됐는지는요 그 나무가 건실한 나무인지는요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고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서려고 한다고 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우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직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삶에 저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지금 힘든 시간입니다. 5일 동안에 일하시고 그 피로가 이게 긴장이 풀리면서 이게 여러분들을 막 지금 덮치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데 이 순간에서 저는요 항상 제 자신 내가 또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설교 전하는 목사 이거 시험 되지 않게 앞사람 옆사람 이렇게 한번 주물러 주시고요. 뭐 이게 오는 졸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물 드실 분 드시고
자, 그러면요. 네. 내가 믿는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요.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요.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지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궁금하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세상의 즐거운 것들 다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때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라고 했을 때 내가 주변 사람을 대하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보이죠? 헛했다라는 것입니다. 헛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웃으면서 여러분들 다 아니신 것 같은 나는 아니시겠지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요.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라니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 죄의 종로를 했었던 그 시선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돼. 비가 오면은 땅바닥이 젖죠.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었으면요. 그런 모습을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변화시키고 바뀌었을 터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 게 아니라 내 신념, 내 믿음, 그다음 나를 열심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만든 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첫 번째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신이라고 하는 것,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신은요, 좋은 신일까요? 나쁜 신일까요? 아니요. 좀 더 좋은 신일까요? 나쁜 신일까요? 지금 제가 혼란이 온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나쁜 신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그 신을 너무 좋아하죠. 그 신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쁘다고 하면서 뭐 그 신이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쁜 남자의 뭐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신을 너무 좋아하죠. 이제 알겠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상이랑 이렇게 싸우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다른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버거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억지로 콱 쥐어 박아가지고 그냥 강제로 협박해가지고 믿게 할 수는 없고 자율성에 맡겼는데 그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항상 어디에서 찾아야죠? 다른 신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신이 다투면은요. 여러분은 그 누가 이깁니까? 결국에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니까 내가 놓을 수 없으니까 내가 바라니까는 그 신이 이기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헛된 다른 신 우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거부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또 중요한데요. 다른 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요. 예수님이 따르고 싶습니까? 안 따르고 싶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안 믿고 싶죠. 예수님이 좋습니까? 좋을 수가 없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을 했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주님이시군요 하면서 발벗고 나아가면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해도 다른 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신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절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고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 삶 가운데 정해놨을 때, 그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졌을 때 우리의 혼란스럽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어질렀던 삶들이 하나씩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신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참된 내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무엇이 좋은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모시다 보면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도 있습니다. 헛된 신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사람이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돈 버는 재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재능을 한번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글을 잘 쓰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헛된 신을 섬겨가지고 그 돈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까요? 돈 버는 데 능력이 없는데 사업을 한대요. 돈 버는 것에는 능력이 없는데 뭔가 일을 계속 지르고 있대요. 헛된 신을, 헛된 우상을 내 삶 가운데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깨져버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달란트와 재능들이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밖으로 드러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헛된 신이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헛된 신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헛된 신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돈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존재가 더욱더 하찮게 느껴지죠. 내 존재가 더욱더 쓸모없게 느껴지죠. 아닌데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알 수 있는데, 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졌을 때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부를
출세를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마는요,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좋은 대학 공부를 열심히 잘 시키는 거겠죠. 그러면요, 그 엄마는 자식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가라고 밀어붙이겠죠. 교육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 자식은요, 공부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더 좋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무엇을 알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는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과 그 달란트와 그 사명과 그 직분과 그 삶을 허락하지를 않는 것이죠. 저랑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아니고요. 네, 저희 장모님이신데요. 그 장모님이 이제 그 사모님이 첫째고 둘째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 장모님에게 녹음 파일 주지 마세요. 이거 뭐 농담이고 흉은 아니고요. 둘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똘똘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둘째 처남이. 둘째가 좀 똘똘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얘는 좀 뭔가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키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요.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하니까는요, 애가 또 신기하게 다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하네, 되네. 그러니까 너무나 즐거우셔가지고요, 야, 이제 너는 이제 의사가 돼야겠다 해가지고요, 막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막 시켰대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공부를 시켰을 때 그 둘째 처남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꼬맹이와 같은 그런 나이였는데, 아마 학교를 제가 그때 당시 안 들어갔던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처남이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장모님에게 딱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엄마는 왜 내 예쁜 마음을 뺏어가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신을 섬기면은요, 내 인생의 가능성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은요, 세상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충분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잘못된 신을 사랑하고 잘못된 신을 따라가다 보니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도 망가지고,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을 때 그 남편을 제대로 섬기며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귀중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 귀중한 배필이 가지는 의미와 그 다음에 삶의 풍성함과 다양함들에 대해서, 누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래서 하나님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스스로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껴지는 내 삶도 충분히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닮는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겠죠. 엄연히 말해서 다른 존재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들어오고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건강한 신앙과 나의 건강한 생활이 시너지를 이루게 되면요, 창조는 항상 뭐에서 오죠? 모방에서 오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내 가운데에서 또 다른
모습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변하지 않고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삶과는 정말로 다른 삶을, 의미 있는 삶을, 눈물 나는 삶을, 행복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협박하고 싶어서, 욕심이 많아서,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 이게 아니라요 사랑해서요. 또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새롭게 살게 하고 싶어 주시고, 하게 만들고 싶으시고,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회복됩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외적인 환경의 회복, 단순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한 그 눈과 그 가치관과 그 관점과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이 이전에 살던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종교의 노예, 종교의 외골수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왜 또 이제 우상이 문제가 되냐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겠는데요.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 뭐를 꿈꾸죠? 자율과 자립, 독립.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곧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 시대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도록 가리키는 시대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서고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가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갔을 때 우리 스스로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 돈이 그렇게 큰 우상이 되고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돈이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시대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있으면요 뭐 할 수 있다? 의존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요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요즘 사람들은요 돈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돈 받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좀 많이 느꼈냐면요, 병사들이 이제 그 BX 이제 매점에 이렇게 가면은요 병사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BX는 이제 면세니까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가지고 이제 병사들 막 뭐 한 5-6명이 있어서 먹을 거 사줘도요 채 10,000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준다라고 하면요 병사들이 질색을 해요. 아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고. 아 저희가 사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 못하게 하고 그들이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결과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월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월급이 40만 원 정도,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주말에는 외부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도 저축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는요. 그리고
그 월급 안 받아도 뭐 PX에서 사 먹는 거는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주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순수하게 아무 의도 없이 그렇게 사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병사들은요, 그거를 딱 받아 먹으면은요, 무슨 생각을? 교회 와야 될 것 같으니까는, 교회 와야 될 것 같으니까요.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안 먹고 내 돈 주고 시켜 먹고 그냥 목사님 봤을 때 불편한 마음 없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사들이 정말 육군과 같이 정말로 휴가를 많이 못 나간다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배달 음식을 못 시켜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사들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른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환경을 갖추게 됨에 따라,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관계 맺을 줄을 모릅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심각한 정서적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그럼 나중에 배우자는 뭐죠? 배우자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맺어지는 관계는 뭐죠? 인간관계죠. 그 관계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우리 삶이 참 의미 있고 보람찰 터인데, 관계 맺는 법을 생각하지 않고 힘으로 지배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역시도 무엇을 가리키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서 하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야, 네가 출세하고 네가 잘 되면 친구들이 다 따라와.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는 친구들이 관계를 맺은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힘으로 우월감으로 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것일까요? 진정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관계도 맺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랜 신앙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그 개념들이 실체적으로 와닿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자원하는 신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법이 아니라 힘으로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는데, 그 힘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을 살면서 누가 있죠? 나보다 더 센 놈이 있죠. 그럼 나보다 더 센 놈한테는 비굴해지고, 내가 누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처세술은 아는데 관계를 맺을 줄 모르고, 관계를 풀어나갈 줄도 모르고, 관계를 형성해 나갈 줄도 모르니 가정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모르고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은 힘든 날이, 싸울 날이, 다툴 날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될 날이 더 많은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못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다독이면서 상대방을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셔가지고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시는 것이죠? 지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가지고 찾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앞세워서 살아가면요, 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관계 맺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잡다한 지식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던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따라오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뒤에 그냥 맹수들을 붙이면은요 뭐 할까요? 그냥 알아서 따라오겠죠. 알아서 따라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뭐 하시죠?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사람의 도움을 원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바라십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죠? 자율적으로 자립하고 독립적으로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이곳 가운데서 빛나겠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자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면은요 뭐를 할 줄 알게 되냐면요, 도움받는 게 싫지 않아요. 도움을 주는 것도 싫지 않은데요, 도움을 받는 것도 싫지가 않다니까요. 도움 받는 것을 내가 패배하고 무능력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도움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한 분이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속상한 일이 있고 창피한 일이 있으면은 동창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말로 친한 친구에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교회 공동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사람들은 친한 친구보다 못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고받음이 맺어질 수 있는 자들이고 내 존재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다 보니까요, 내 약점을 얘기해도, 내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도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무엇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내 앞에 바로 두게 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쯤 되면은 또 졸리실 타이밍이 왔는데, 자, 재밌는 거 이렇게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계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감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경건한 얼굴을 지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이런 거 말고 진짜 솔직하게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가장 많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생각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자, 이제 다 하셨으면요, 그것이 오늘 집에 가면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어진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없어진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대요. 그랬을 때 무엇이 있느냐?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내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서글픔이 찾아오고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절망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 사랑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오열할 수도 있죠. 아쉬워할 수도 있죠. 서글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서글퍼하고 슬퍼하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내 삶의 존재 목적조차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뭐는 할 수 있어도요, 슬퍼할 수는 있어도요. 그런데 슬퍼함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삶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게 슬픔이 아니라 뭐죠? 절망이라고 하는 거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믿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슬픔과 절망을 구별하면서 내 꿈과 내 계획이 꺾여도요, 슬퍼하는 차원에서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으로 포기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기도해봤자 뭐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봤자 뭐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무엇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슬퍼만 합시다. 슬퍼만 합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첫 번째부터 알고 봤지만요, 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십계명을 했을 때 단순히 죄책감을 가중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죄의 결과를 나의 불행이고 그 다음에 나의 열매라고, 그 다음에 또 죄의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들을 어떤 내 신앙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죄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죄값을 물어야 됐을 때 그때 죄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요, 도둑질을 한 순간부터 쫓기는 마음, 발각될까봐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또 다른 사랑을 왜 꿈꾸죠, 여러분들?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니까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불륜이 있지 않습니까? 불륜을 꿈꾸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더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리한 모험을 감행을 할까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더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 더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죠? 맺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겠죠.
있을 수가 없겠죠. 이미 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죄 자체에서. 그러니까는 문득 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행복하려고, 더 좋으려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2개 써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치밀하게 머리를 써야 되고, 머리를 굴려야 되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고, 혹시 아내가 의심하는 그거를 하면은 마음도 떨어야 되고, 오히려 더 뭐가 돼버리는 것이죠? 엄청나게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신들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좋아. 이것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 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것만 가지면은, 이것만 있으면은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꿰어서 돈에 마음을 줘버리는 순간에, 옳지 못한 일에 마음을 주는 순간에, 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에 내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줘버리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지옥이라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지 말라가 그냥 협박하고 겁박 주고 하면 죽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요. 뭐 하기 위해서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 저는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정도 마음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자존심과 하나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아끼셔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신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 8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전에요. 자, 에스겔 8장 3절 이제 16절의 말씀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의 싸움이냐면요. 끊임없이 출애굽한 이후부터는요. 끊임없이 무엇과의 싸움이냐면요. 다른 신과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하나 얘기해 보라라고 하면은요. 그들의 특성, 그들의 유전자는요. 어떤 유전자냐면은 우상을 너무나도, 다른 신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유전자라는 것이죠.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게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에서 목전이라는 게 나오죠. 이 영어 성경에는요. 아이즈 오브 로드라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눈앞에서라고, 그러니까 목전이라고 했을 때는, 눈앞에서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여 뭐를 섬겼냐면요.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들을 섬기면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이들의 유전적인 특성,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유전적인 그런 특성을 떠나서 왜 이렇게 우상을 잘 섬기고 다른 신들을 잘 만들어내고 잘 섬기냐라고 했을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원인이 이제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제 겨뤘던, 대적했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인데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으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뭐 한다는 것이죠? 돈을 잘 벌게 되고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섬김이요, 소예언서, 대예언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특별하게 우상을 잘 섬기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 미치는 현실적 요소에 조금 더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지극히 현실적이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뭐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도, 남성분들은 가장이고 그다음에 가족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요, 무슨 일이죠? 굉장히 현실적이시죠. 굉장히 논리적이시죠. 굉장히 현실적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오히려 더 값어치 없고 우습게 느껴지고, 이 세상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형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바알과 아스다롯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옳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고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에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민하고 현실에 약간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는 엄청 둔한데 현실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계산빨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산빨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렇게 주구장창 섬기면서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뭔가 더 특별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들은 단지 딱 하나, 뭐요? 현실에 좀 더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에 민감한 이 인간의 모습이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우상 만들어내는 모습의 이제 절정, 그 우상 만들어낸 모습을 고발하는 모습이 구약성경 에스겔 8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절수는 많은데 말씀은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요, 우리가 우선 3절부터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환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곳 가운데 이제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이제 보게 하시는데, 그 안뜰에 복합한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 그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5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벽에 그쳤고.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선 예수께 8장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께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여 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지금 이 장로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더불어서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나와 있죠. 야사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반의 아들인데 이 사반이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누구죠?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개혁을 하고 나라의 기틀과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했었던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면은요, 그 서기관 역시 어떠한 자였을까요? 이 서기관 역시도 신실한 자로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제가 뭐 찾아볼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적어오지는 않았지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와 사반이라고 하는 자가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모습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 사반의 아들은요, 사반은요, 그 어떤 자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자죠. 믿음이 있는 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사냐가 오늘 이 우상에게 섬기는 제사 가운데 앞장섰을 때,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지금 에스겔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회개할 게 있냐, 우리가 뭐 돌이킬 게 있냐라고 해가지고요,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는 일은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봄으로 말미암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과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대요. 왜냐? 자기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이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함의 결과대로 그냥 순순히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그러면요, 이들이 어떤 진단을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던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뭐하자? 회개하자, 돌이키자,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진단을 가지고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래요. 왜요? 하나님이 문제래요.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는요, 뭐가 안 되고 있죠? 진단 자체가 안 되고 있죠. 원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들이 찾은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존재이니까는 하나님보다 센 신에게 우리가 빌어가지고 뭐를 하자? 우리가 잡혀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땅으로 돌아가자.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센 신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죠. 그 다음에 조롱이 있죠. 왜 이게 엄청난 조롱일까요? 이들이 차라리 하나님 안 믿을래, 믿을 만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좋겠지만요, 누구를요? 곤충 모양의 각각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세다, 그 하찮은 것들이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쓸모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약하는지를 비꼬고 조롱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기 싫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죠. 그러니까요, 뭐 하자? 센 신을 찾아가자. 다른 신을 섬겨보자. 다른 우상을 섬겨보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신앙이라고 했던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만 하면은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요, 그게 무당이든지 부처든지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들의 온전한 밑바닥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예수든 뭐 부처든 뭐든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참신 아니냐?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게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마치 용한 무당 찾아다니듯이 용한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만 하면은 뭐든지 괜찮다.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는 또한 나오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이 모습뿐만 아니라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5절을 보면요, 이제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이 담무스란 신 역시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스타롯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땅에 풍요, 소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러한 신으로서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소망의 근원이 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곤충을 섬기고 있고 여인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예전 땅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제 지성소인데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 지성소는 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 서쪽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태양신을 어떻게 섬기고 있죠? 동쪽으로 향하여서요. 그러니까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잘 살게 해주지 못하고 나를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시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디에서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서쪽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등을 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들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었는지 아니면은 이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필연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신이나 붙잡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혔던 그 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갔을 때요. 이들의 삶은요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꿈나라 같았었던 그러한 곳에서 산 게 아니라요. 모든 신앙적인 문제 이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총체적인 사회의 부실적인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것을 고발한 예언서들이 미가서에도 있고 하박국서에도 있고 아모스서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요 이들이 아무 신 붙잡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까요?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별로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이들이 돌아가도 그 평화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회개가 없는데요. 변함이 없는데요. 환경만 바꿔가지고요. 환경만 바꿔서 사람이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 살게 해주면은 아무 신이나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면은 아무거나 붙잡아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죽을 때 돼서 그냥 회개할 정도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여기에서 뭐 아무 신 뭐 믿고 뭐 누구를 뭐 믿고 뭐 유일신을 믿고 이런 여호와를 믿고 이런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믿는 것인지 내 욕망을 믿는 것인지 내 욕심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죠? 필연적으로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맞상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굴욕을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떠나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어 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 그런 모습의 삶, 그곳밖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다 듣고 보니요, 무거운 짐이 따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시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일은 토요일이니까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요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과연 잘 살게만 해준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가? 아니면은 잘 사는 거와 못 사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꼭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